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래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게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인원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대맥에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아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시험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은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열심히 이실 때고 사단은 어찌하든지 믿는 사람을 쭉생이 만들려고 애쓰는 때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애국을 떠나야 반석에서 생수도 마시고 하늘에서 만나도 마십니다. 애국을 떠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신령한 구원의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그 떡과 물에 있습니다. 애굽에 있으면 항상 돈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따라오너라 하고 인도하신 길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광야의 삶을 살게 합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가면 애굽의 길이고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 백성은 애굽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없으면 물을 먹지 못합니다. 밥을 사 먹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수돗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생명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안 먹으면 죽여서 못 견뎌요. 목말라서 못 견뎌요. 물이 많다고 물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우리가 우리 영이 살고 우리 심령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공급되어지고 영이 사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애굽에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체질을 바꾸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낮추고 가난하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주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길이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겠다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구원이 있지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좁은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합니다. 소경은 자기가 갈 줄 모르니까 누군가를 붙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붙들면 주님은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너희가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 곧 우리 영이 살아나는 때입니다. 눈을 뜨는 때입니다. 귀가 열리는 때입니다. 우리는 영화 속에 또는 드라마 속에 이렇게 개안 수술을 받은 사고로 실명했다가 다시 수술해서 보는 케이스와 다르게 한 번도 보지 못했다가 보게 되는 케이스, 이건 좀 다르죠. 근데 아무튼 보지 못하다가 보이면 빛을 보게 됩니다. 빛이 확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뛸 때 갑자기 뛰지 않죠. 빛이 갑자기 들어올까 봐. 우린 경험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항상 눈 뜨면 환하니까. 눈 뜨지 않아도 해가 비치면 벌써 빛을 내가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경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사실은 상상을 못합니다. 눈 감고 있으면 다 소경일까요? 아닙니다. 눈 감고 있어도 봐요. 빛을 보고 뭔가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소경끼리 살면 다 같이 소경이면 여러분 본다라는 게 뭔가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죄인들끼리 살면 여러분 죄가 별로 실감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깜둥이면 그럼 우리가 까맣다 이런 말을 안 할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갑자기 흰둥이가 나타나면 왜 이렇게 우리는 까맣지? 라는 것을 알게 되죠.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납니다. 어둠이 드러날 때야 우리가 어둠이구나 하고 어둠에서 그러면 이 어둠에서 어떻게 하여야 나갈까? 어떻게 하여야 눈을 뜰 수 있을까? 빛이 와야 우리는 자기의 실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것은 우리를 이제 우리의 실체, 우리를 알게 하는 거죠. 진짜 우리가 지금 심각하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상태를 철저히 알게 하는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내가 누군지 모른다. 이건 아직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되 그 구원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죠. 내가 소경입니다. 못 본다고 알아야 보여주세요라는 요청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다 죄인이죠. 그러나 진짜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소경이 그냥 다 같이 소경이면 다 못 보니까 못 본다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흔들어댑니다. 예수님 말씀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면 무너집니다. 바람과 풍랑이 안 불기를 바라는 사람들, 여러분 그건 저주입니다. 자기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즉 예수 없이 사는 삶은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 무너뜨려야 내가 망한 자라구나, 내가 헛고생했구나, 헛되구나 다시 지어주세요. 안 무너지는 인생, 안 망하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 우리가 아나요? 우리가 실력이 있나요?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무너졌고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답이 없으니까 그 답을 가지러 오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붙들게 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해보면 듣는 사람은 다 듣지 않습니다. 다 듣지 않죠. 자기 안에 답이 없고 내가 답을 찾고 있어요. 답이 없는데 안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 안 찾습니다. 없는데 잊고 싶은 사람. 나 지금 목마른데 이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는 것이죠. 없다는 것과 그리고 내가 무엇을 구할지를 알아야
우리는 구하는 자가 되고 찾는 자가 되고 두드리는 자가 되고.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서 광야에서 흔들어댑니다. 저도 친한 친구를 통해서 저를 막 흔드셨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는 다 배신당했어요. 저를 믿었던 사람에게 저는 다 배신할 거예요. 내가 배신할 게 아니라 배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실력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붙들었는데 우리가 반석이다. 거짓말. 우리는 변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다 넘어지는 자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는 그런 인간을 알게 하시려고 광야로 끌어냅니다. 그러면 그 척박한 환경에서 우리 안에 진짜 믿음 없고 진짜 실력 없는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입에서 쏟아나오는 것은 불평이요, 원망이요, 불신이요. 이게 죄인의 실력입니다.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계속 40년 동안을 고생하면 본색이 다 드러납니다. 바닥이 다 드러납니다. 저는 저 자신을 잘 못 보니까 주변을 봅니다. 목사님, 전화 옵니다. 그런데 얘기를 딱 들어보면 일이 왜 생겼는지를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본인은 억울하고 화가 나서 막 부들부들 떠는데 잘 보면 그 일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드러내게 하는 거죠. 누가 와서 막 겁니다. 참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할 만큼 이렇게 갈고리를 가지고 사람을 팍팍 찍어대고 걸어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펴 있으면 안 걸리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고리가 돼 있으면 이 사람은 아주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겠죠. 저 사람을 펴주세요. 참 사랑이 많은 기도입니다. 은혜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피지 말고 저 사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게 믿음이 성숙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꼴을 못 보고 남의 들보만 보고 저거 고쳐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을 보낸 이유는 지금 내가 이렇게 오그라져 있다는 것을 곧게 하려고 이런 사람을 일부러 붙여준 거죠. 왜 사기당할까요? 욕심이 있어서. 왜 여러분 실패할까요? 미련해서. 왜 속을까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분별 못하고 실력 없고. 하나님이 왜 다 지켜주시지?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립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서 다 피하게 해주고 다 알아서 챙겨줘서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주 샅샅이 밝히다 드러내서 우리 꼬라지를 다 드러냅니다. 자! 네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구원을 외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여러분 사람은 가진 거 있으면 안 부르짖습니다. 붙들 거 있으면 절대 누구한테 손 내미는 사람 아닙니다. 아쉬워도 부족해도 그냥 내 가진 것으로 자족하려는 그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다 떨어져야 떨어진 정도도 웬만큼 떨어지면 자존심으로 살죠. 그런데 진짜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면 그제서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부르짖게 만듭니다. 인간은 다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됐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심령 속에 새겨주게 하려고 주님이 그것을 겪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그 상황을 조금만 살 것 같으면, 조금만 풀어주면 금방 까먹습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주님이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0년을 뺑뺑이 돌리시는 하나님. 근데 끝까지 불순종하는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거기서 계속 주님은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다. 돌이키기,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 그러나 죽을 때까지도 항복 안 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죄로 그냥 광야에서 멸망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경고를 줍니다.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나온 사람입니다.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알곡과 쭉쟁이를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계속 자기를 붙드는가. 오늘도 우리 한 지체가 사소한 일은 아니죠.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걸렸습니다. 걸리니까 딱 선택이 나옵니다. 피하는 것과 내가 변하는 것. 그렇죠. 누군가 나를 걸었으면 나 저 사람 도저히 못 보겠어 하고 피해서 도망가는 방법이 있고, 그 거는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냥 내가 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게 쉬울까요? 어떤 게 쉬울까요? 사람들은 도망가는 게 쉽게 여깁니다. 그러나 도망가면 40년을 계속 훈련합니다. 그렇죠? 삶이 어려워 군대에서도 훈련이 힘들어 도망간 사람은 편해질까요? 아니면 그 대가로 몇 배 더 힘들어질까요? 자, 우리 삶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어려운 문제를 통과해서 극복해서 실력이 나아지면, 그렇죠? 그 이후에는 그 실력으로, 그 성장으로 조금 더 많은 열매를 얻게 됩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되죠. 그런데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삶 전체가 다 그 대가로 더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실패를 겪으면서 그 실패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원인을 깨닫고 거기서 지혜를 구해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광야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 안에 진짜 나를 붙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그럴 때 진짜 주님의 능력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능력이 이 붙들면 뭐가 나타나죠?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주님은 능력을 주려고 오셨지 우리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열매 없고 한심하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는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실력을 우리한테 주시긴 주셔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안에서 그 실력이 없고 주님의 능력이 부어져야 되는데 계속 자기의 어그러진 태도를 붙들면 주님이 부어주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자기 안에 계속 끌어나오는 이런 어그러진 것들을 계속 우리가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날 보고 진짜 내 안에 능력이 없구나. 이 내가 계속 나를 망하게 하는구나 하고 자기에 대한 신뢰를 진짜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신약에서는 죽어야 할 이유를 많이 발견해야 십자가의 길로 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합니다.
기독교는 잘 사는 종교가 아니라 잘 죽는 종교입니다. 자기를 잘 죽여야 주님의 능력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와야만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주님의 능력이 와야만 우리는 삶이 바뀝니다. 주님의 능력 없이 내가 할 수 있다.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여러분, 그건 속는 겁니다. 나로 인한 선, 나로 인한 착한 행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미혹이요, 속임입니다. 오직 주님으로. 그런데 소경이 빛을 보지 못하면 빛이 뭔지를 모르는 것처럼 주님의 능력을 받아봐야만 아, 이런 거구나. 이걸 경험합니다. 내 영이 산다. 내 마음이 거룩해진다. 내 마음이 겸손하게 된다. 여러분, 이건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닌 주님의 신령한 은혜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 이건 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영혼, 우리 심령 안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준 변화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수 중에 밤에 자는데 꿈이 너무, 여러분, 꿈을 꾸면서 이 꿈이 너무 실감이 나서 꿈꾸고 있는 나를 인식하면서 이거 꿈이 왜 그렇지 분석해 본 적 있나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꿈꾸는 나를 또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지? 이 꿈이 이건 내 얘기 같은데 하고 내가 꿈속에 꿈에서 뭔가를 이렇게 진행하는 그 속에 있는 나, 이게 나 같아요. 내가 아닌데 내 같아요. 근데 내가 아닌 내 안에 요 마음이 아주 지저분한 마음이 확 일어나요. 제가 꿈속에서도 이건 내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뭘까? 악한 영이 내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서 막 악한 생각이, 더러운 생각이, 아니 내가 아닌 다른 마음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에는 이게 정상이었습니다. 늘 여기서 돈이 나고 막 건드리면 그게 원래 나예요. 근데 주님의 이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이 진짜 깨끗한 심령이 됩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씻었는데 누가 와서 깨끗하게 닦은 흰 구두를 누가 탁 밟으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나요? 기분 좋나요? 내 마음이 평안한데 이 평안을 다 깨버립니다. 내 안에 막 그 마음이 너무너무 은혜가 있는데 갑자기 이 은혜를 확 깨지면 알 수 있나요? 모르나요?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지키죠? 진짜 예수의 피가 필요해요. 진짜 예수의 이름 밖에 없어요.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막 공격하면 여러분 뭘로 악한 영들을 대적할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귀신이 들리면 뭘로 할까요? 그렇죠. 돈으로요? 진짜 능력이 뭘까?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가지는 삶을 살았으니까 버리질 못합니다. 그런데 진짜 광야에서 버려라 하면 버리고 사는 거니까 버리는 게 오히려 쉽겠죠. 날마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를 이제 뭔가 맡겨주는데 그때 너희들 그거 붙들지 마라 해서 광야 훈련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요, 자기는 못 보니까 어느 부자에게 너 이거 가진 거 다 나눠주고 너 따라와봐. 그러면 그 사람이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를 우리가 3자로 보면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알 수 있죠. 그렇죠. 저 사람 저거 못할 거야. 내가 봐도 못해. 자, 나도 못하겠지. 나도 못하겠지. 나는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표정들이 애매하세요. 또
개뿔도 없으니까 실감이 안 나겠죠. 아파트 팔아서 전부 건축 헌금하세요 이러면 팔아봐야 뭐 빚밖에 없는데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백제들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한 두 채라도 있거나 하나가 온전한 게 있으면 빨리 교회 바꿔야죠. 교회를 떠나야죠. 큰일 나잖아요. 여기 이상한 데야 하고 바로 떠날 겁니다. 자, 남의 일은 잘 보는 우리가 저렇게 가지면 내려놓기 쉽지 않겠구나 압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지금 없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빨리 저 사람이 되고자 한다는 거예요. 나도 빨리 집이나 하나 말이야. 근데 집 있는 사람한테 자 주님이 너 가진 거 내려놓고 다 가라. 한번 따라와봐. 그러면 못할 걸 알면서 우리는 뭘 바라보고 있다고요? 좀 저기까지만 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주님이 이 광야의 이야기들을 왜 이 성경 속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게 하셨냐면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헛된 길을 또 반복하는 그 미혹과 속임수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저렇게 가면 망하는구나. 저렇게 하면 멸망하는구나. 근데 저게 악을 범하는구나. 아니 광야에서 주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도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이야기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붙들지 않으면 저렇게 해서 멸망한 사람들이 우리들의 이야기구나. 약속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우리도 약속을 받았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겠구나. 그러면 이걸 소홀히 여기지 말고 왜 그런가 하고 지금 배우라는 것 아닙니까? 이걸 알기를 원한다. 주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이 마음을 우리가 받아요. 진짜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지금 성경은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이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남의 문제는 잘 보니까 저렇게 걸리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걸리면 지금 문제가 내 문제를 해결 내 이 속에 얼그러진 것을 피기하려고 저 사람 붙들어 놨는데 라고 빠르게 해석해서 기도를 이제 주님 내가 지금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문제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진짜 무엇을 구하러 주님을 찾는가 주님께 기도하는가를 보면 어리석기 그지없이 계속 반복하는 거죠.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앞에서 그 길에서 망하는 것을 보여줬는데도 똑같이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들은 뭐죠? 소경이죠. 소경이면 뭘 해야 됩니까? 보는 자를 붙들어야죠. 무조건 따라가야죠. 주님은 우리에게 보게 하고 듣게 하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나를 보고 주님을 보는 거죠. 내 소리를 듣고 주님의 소리를 듣고 마귀 소리를 들어서 내가 진짜 뭘 붙들었는지 분별하는 그 과정을 지금 계속 보게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고 분별하는 자가 되는 거죠. 믿기만 하면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주님은 너무 쉽습니다. 40년을 씨름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휙 하고 구원을 끝 쉽죠. 예수 이름만 부르면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하고 씨름하고 이렇게 경고하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왜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왜 이렇게 주님이 씨름하는가? 여러분
주님은 인격이시죠. 애굽에 있는 사람한테는, 소경한테는 여러분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기독교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애굽에서 나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갈라서 애굽의 군대를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구원해내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홍해바다를 건널 수도 없고 애굽의 군대를 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적 무능력입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고 우리 죽게 되었구나 하고 그 홍해바다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우리 실력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면 이제 뭘 보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여기 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이 뭔지를 여러분이 지금 맞아 하면 여러분은 홍해바다는 걷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예요. 이제 들으니까, 이제 보니까 너희들은 이제 뭘 하라고요? 선택하라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또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그런가요? 그러면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리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경대로 하십시오.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한 자는 많은데 이제 여기서 진짜 주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놔야 되는데 주님이 자기를 내려놔라. 야, 네 뜻대로는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도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베푼다고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 드러내죠. 자, 누가 이걸 경험하죠? 주님을 따라가면 계속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갈 때 좋은 일이 많을까요? 아니면 나를 계속 뒤집어내는 일이 많을까요? 뒤집어내는 일이 많은 사람은 지금 계속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여기서 미혹이 나오죠. 속임이 나오죠. 어디로요? 넓은 길로 가야 되고요. 이런 문제가 없이 환경을 많이 바꾸는 그런 거짓 가르침을 따라가면 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여기는 우리는 구원은 받았고 이렇게 자꾸 붙들겠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안 가고, 진짜 회개는 어디서 해야 되는데?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치열한 이 내적 싸움을 하지 않고 뭐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고 하나님이 일을 잘 대신해 주셨고 하면서 계속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길은 넓은 길이죠. 주여 주여 하고 갔는데 여기서는 변화는 어떤 변화? 외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는 없어요. 오늘도 사방에서 진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은 계속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뒤집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죄인이라고 해요? 내게서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아직도 충분하지 않아요. 조금만 살만 하면 내가 또 내 뜻대로 내가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이런 우리를 또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절묘하게 우리를 이끄셔서 또 우리를 확 자빠지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나를 신뢰할 수 없다. 내 안에 내가 주인 노릇해서는 나는 진짜 안 된다는 걸 철저하게 인정하게.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내 실력 아시잖아요.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다. 내 힘과 내 결심이 아닌 성령의 은혜가 문제. 주님이 우리에게 헛된 열정, 할 수 있다는 긍정, 또는 이단들도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 헛된 열정이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주님 앞에서 낮추는 겸손. 여러분, 우리는 겸손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조금만 가진 거 있고 조금만 줘가면요, 우리는 싹 교만해지고, 교만하면 당연한 겁니다. 겸손하면 그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누가 하게 하신 거죠? 그건 주님이 알게 하신 겁니다. 그게 은혜죠. 우리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강야는 끊임없이 우리를 낮추셔서, 낮추시면 우리가 그 낮추시는 그 주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게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고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를 철저히 알면 겸손해질까요? 안 겸손해질까요? 겸손해집니다. 악을 미워하게 하시는 주님은 악을 미워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악을 미워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악을 붙들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한 걸 이걸 뭐라고 그러죠? 악을 즐거워했다고. 여러분, 죄인은 악이 즐겁습니다. 죄인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막 행복하게 느껴지는 거 정상입니다. 그게 죄인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악이 미워지고 하나님이 행하는 게 너무 좋은 분, 그런 마음은 누가 하신 거죠? 문둥병은 썩은 내가 나고 냄새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분 더러운 냄새가 나는 건 이건 정상이고, 이런 죄악에서 이 더러운 냄새, 이 문둥병에서 이 냄새가 너무 지겨워서 코를 찌르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더러운 이 문둥병에 이 썩은 이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근데 주님이 역사했더니 안에서 무슨 냄새가 난다고요? 어린애 아주 깨끗한 살냄새가 여러분 심령 속에서 나면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막 악이 미워요. 그러면 이게 누가 하신 거죠?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린 지금 갈등 속에 있어요. 육을 입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습니다. 우린 이걸 알아야죠. 이건 주님의 은혜고 이건 진짜 죄구나. 우리의 방향은 진짜 우리를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길이 다릅니다. 육체를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애국을 향해서 가면,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애국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끌어갑니다. 세상의 즐거움으로 마음을 끌어갑니다. 계속 뺏겨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안에 여기 평강이 있으니까 이 평강은 평안하고 틀립니다. 편안하고 틀려요. 편안해. 이건 여러분 세상이 주는, 세상 사람들도, 불교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평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그 파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 평강이지. 그냥 내 아무 일 없어서 등 따시고 가진 거 많아서 뭔 걱정이 없는 이 편안함하고, 내 안에 악한 죄가 많고 파도가 많았는데 이런 나를, 이런 내가 주님한테 갈 수밖에 없어서 부르짖으며 내 이 더러운 걸레 같은 내 이 마음, 이 냄새나는 이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하고 주님 앞에 그저 부르짖을 수밖에, 그냥 부르짖을 힘도 없어서 기도가 뭔지도 몰라서 그냥 엎드리고 했더니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평안하지?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쳤다. 그 말씀이 왜 새록새록, 그리고 내 마음에 그 죄책감이 사라지고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는, 이건 누가 하신 거죠? 이거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셨습니다. 광야, 여러분, 홍해바다 한가운데 길이 생긴 것처럼, 저 광야에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항상 이 세상 속에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요 생명이 됩니다. 그 길을 따를 때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기가 떨어지면 전원에 꽂아야 돼요. 배터리가 아웃되면 충전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린 주님께 여러분 떨어져서는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게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떠나도 괜찮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좀 지혜를 구하라고, 광야 백성이 40년 동안 계속 반복하면서 그리고 수없이 음행을 또는 불순종으로 거역해서 죽는 것을 몇 번에 걸쳐서 보여줬으면 뭐 하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겁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멀리 이사를 본인이 결정해서 갔습니다. 갈 때 걱정이 됩니다. 2시간이 너무 넘게 가면 결과가 너무 뻔하던데 왜 정하기 전에 상의하지 않았을까? 누구는 상의해서 길을 바꿨습니다. 근데 누구는 결정하고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이사 갔습니다. 그리고 2주째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2주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한번 그 선택에 따른 그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올까가 너무 걱정입니다. 길이죠. 길은 선택하면 선택에 따른 대가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를 땐 주님이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하나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고요, 또 상의도 해보고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죠.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인도하시는가 하나하나 우리 이제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해야죠? 지금 이제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이제 매 순간순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됩니다. 전에는 주는 대로 먹었지만 이제 조금 자라나면 이젠 뭐 해야죠? 생각을 하고 지각을 사용해서 지혜를 구하고 모르면 묻고 또 같이 상담하고 같이 중보기도 정해지지 않으면 안 가고 중요한 결정은 가장 좋을 때 하려고 주님 앞에 씨름하는 그런 하나하나의 작은 지혜를 지금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40년 동안 왜 저들은 그렇게 많은 반복을 하면서도 멸망했을까?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계속 자기 고집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물고 물려 넘어지는 것.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누구나 다 불평했습니다. 누구나 다 원망합니다.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를 지금 변화시키는 주님을 우리가 항상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진짜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치는 것을,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을, 어둠에서 빛이 뭔가를 체험하게 해주는 것을, 이 빛이 체험되어지지 않고 이 지혜가 체험되어지지 않고 이 분별력이 지금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고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증거가 있어요. 믿음의 증거가 있어요. 내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죠. 이게 우리가 자랑할 거고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할 것이고 은혜 있는 자는 은혜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구원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